자, 오늘 우리가 만나는 시는 그 114편입니다. 114편을 그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출애굽의 노래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뭐라고요? 예, 출애굽의 노래입니다. 그래서 시편 114편을 유심히 보면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 가나안 땅까지 이르기까지 그들이 경험한 하나님의 권능을 배경으로 해서 하나님을 직접 찬송하는 내용이 시편 114편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을 읽으면 그 출애굽 그리고 가나안 입성을 상징하는 표현들로 줄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제가 다시 한번 좀 읽어드릴게요. 잘 보시면 이게 뭘 상징하는 언어들인가를 확연히 알 수 있습니다. 1절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자 이걸 뭘 상징하는 거냐면 400년 동안 종살이하였던 애굽에서 나왔던 출애굽을 상징하는 표현이죠. 1절 후반도 똑같습니다.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그 이스라엘과 언어가 다른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나올 그때에 출애굽을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3절에 보면 자 그럴 때에 바다가 보고 도망하였다. 자 이게 무슨 바다일까요? 이 바다는 홍해 바다지요. 홍해 바다가 하나님이 백성을 인도하시는 대로 그렇게 순종하였고, 그리고 40년이 지나 광야 생활을 끝마치고 가나안 땅 들어가기 위하여 직전에 있었던 그 강인 요단강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백성을 이끌어 가시는 대로 요단강이 멈추었더라. 자 보면 알죠. 그리고 4절에 보면 산들은 순양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 즉 언덕들조차도 어린 양들같이 뛰어 하나님의 질서대로 원하시는 뜻대로 땅과 바다와 산과 언덕이 움직였더라. 이게 출애굽의 사건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은 3절을 수사적 표현으로 그대로 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만 이런 일이 어찌 가능할까. 6절도 4절의 표현을 그대로 받아서 마지막에만 수사학적 질문으로 이런 일이 어찌 가능할까?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7절에 땅도 떨었으며, 그렇죠? 8절 그가 여호와께서 반석을 쳐서 물웅덩이가 되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차돌 반석을 쳐서 샘물이 되게 하셨도다. 메마른 광야에 반석을 쳐서 자기 백성들을 물로 마시게 했던 그 사건들을 기억하게 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자, 이 시만 쭉 읽으면 그냥 팩트입니다. 팩트.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끝. 그러면 자, 물어보죠. 설교가 은혜가 됩니까? 안 됩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이 죽으셨습니다. 아멘. 끝. 그러면 그거는 성경책 보고도 끝날 문제입니다. 그렇죠? 근데 오늘은 모든 시편의 거의 내용들이 적용이 있고 결론이 있고 강조점이 있는데 왜 이 부분이 없는 걸까? 그럴 때 이 부분을 언제 기록하고 있느냐를 주목해 보면 분명한 답이 있습니다. 이 시를 언제 기록하고 있냐면 2절 보세요. 2절 우리가 읽지 않은 9절에 2절 앞부분에 지명 하나가 나옵니다. 그 지명 국가명이 유다라는 국가와 지명이 나오고 2절 중반에는 또 어느 나라가 나와요? 자, 잘 보시면 그러면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지금 둘로 나뉘어진 때에 이 시를 기록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 시기에 이 시가 기록된 것도 아니고 출애굽해서 40년 광야 생활 때거나 가나안 땅에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이 시가 기록된 것이 아니라 훨씬 이후에 나라가 두 동강이 나고 이 시가 기록되었다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이 시가 언제 기록되었냐 그럴 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그 숙고를 그대로 이어받아서 이 시가 아마도 나라가 나뉘어진 이후에도 훨씬 시간이 지난 후에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을 다 끝맺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고국 땅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재건할 그 당시에 그 재건이 자신들의 힘의 뜻대로 되지 않은 그 고난의 현장을 만날 때 이 시를 기록해서 하나님이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까지 자기 백성들을 권능으로 행하셨던 것처럼 이제도 이스라엘을 재건하기 위하여 뭉친 하나님의 백성들을 동일한 권능과 능력으로 함께 하실 것이다 라는 확증으로 이 시를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시를 이렇게 읽어보면 참 재밌는 표현이 하나 나옵니다. 무슨 표현이 나오냐면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죠. 시작.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잘 보십시오. 물어봅시다. 성소는 누가 임재하는 곳입니까? 예, 그렇죠. 영토는 누가 다스리는 곳입니까? 그렇죠. 여호와. 이 말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통틀어서 온 이스라엘은 내가 거하는 집이며 내가 다스리는 나라다. 바꿔 말하면 구별된 백성이요 존귀한 성도며 더 쉽게 누구 새끼라? 내 새끼라 이겁니다. 그런데 언제 내 새끼가 되었는가라고 말할 때 좀 아주 의미심장한 표현이 하나 있는데 1절 다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서 뭐 할 때에, 언제 하나님의 새끼가 된 거예요 얘네들이? 출애굽 할 때. 나올 때 내 영토, 내 소유, 내 성소, 내 백성, 내 새끼 이렇게 말했으니까. 근데 지금 이걸 읽으면 의문이 갑니다. 저만 의문 가는 건 아닐 거라고 생각했는데 왜 의문이 가냐면, 그럼 애굽에 있을 때는 하나님의 새끼들이 아니었습니까? 그러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때는 하나님의 존귀한 성도들이 아니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이때 아니었다는, 진짜 아니었다는 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때도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존귀함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느냐? 그럴 때 바로 출애굽 사건이 그만큼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이 되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물론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맞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새끼들이 맞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새끼라는 것을 온 세상에 알리신 가장 강력하고 확증스러운 사건이 있다면 그 사건이 무슨 사건이라? 그렇죠.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저 고통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내 새끼가 맞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는 것이 맞다라는 그 사실을 온 우주에 공포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만들어낸 극적인 사건이 무슨 사건이라고요? 출애굽.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그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권능으로 구원하셨으니 결코 그 구원의 권능이 실패할 수 없습니다 라는 시의 고백의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의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결국 이 시편의 기자는 이게 그냥 쭉 서술과 팩트만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고난받고 있는 성도가 자신이 고난받으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가 맞는가, 그리고 이 민족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민족이 맞는가, 더 쉽게 말하면서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것이 맞는가, 내가 지금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이 맞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무엇을 지금 끌어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출애굽 사건을 끌어들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문제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생각하고 고민해야 될 내용입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시편을 읽고 줄곧 여태까지 읽었던 1편부터 113편까지 시편을 쭉 읽으면 참 재밌는 거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재밌는 것을 발견하게 되면 모든 시인들이 거의 대부분들이 고난의 현장에 있습니다. 참 아이러니컬하죠. 고난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받는 성도들이 자신이 고난받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자녀라, 자신이 환난 중에 있으면서도 하나님께 사랑받는 성도라 임을 확증받기 위해서 항상 끄집어내는 사건이 딱 하나 나오는데, 그게 무슨 사건이라고요? 출애굽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게 참 재밌습니다. 모든 시인들이, 지금 제가 이제 읽었던 114편뿐만 아니라 여러분 지나온 모든 시인들이 자신들이 하나님의 사랑받은 백성이 맞다, 지금 우리의 민족과 내가 주님께로부터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확증하기 위해서 늘 꺼내놓는 것이 오늘 내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셨다, 이게 아닙니다. 오늘 내 삶의 인생 하나님 물질 주셨다, 이것도 아닙니다. 오늘 내 인생은 내가 나를 괴롭히는 자가 거꾸로졌다, 이것도 아닙니다. 언제나 자신이 축복받고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받았다는 걸 확인받는 것이 출애굽 사건을 끌어들여서 자신이 하나님의 권능의 손에 구원받은 백성이 맞다, 이렇게 끝을 내는 시를 여러분이 줄곧 읽어왔습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 그 말이에요. 왜? 오늘 이 내용을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출애굽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럴 때 그건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해 내셨다라고 시인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온 우주에 알리시기로 작정하신 단 한 가지 사건이 있다면 그게 무슨 사건이라는 거예요? 출애굽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시인이 이곳으로 지금 감복을 하고 있습니다. 고통 중에 있는 이 시인이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기도 응답을 받았더라, 나를 괴롭혔던 그 악인들이 거꾸로졌더라, 나와 상처가 있는 그 사람들이 내게 부복했더라, 이것으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을 지금 확증받지 않고 그 고난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사랑하시는 결정적인 증거가 뭐냐? 지금도 하나님은 나를 구원해 내신 하나님이시며 동일하게 그 구원하신 하나님이 그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하여 지금도 출애굽과 같은 열심과 능력으로 나와 함께 하고 계시다, 그것으로 확증하고 있는 내용, 이게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읽은 내용이라 그 말이에요. 제가 읽으면서 우리가 늘 고민되는 게 뭐냐면, 이 아이러니한 게 그것입니다. 분명 제가 조금 전에 그런 이야기 했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영토가 되고 다스림을 받을 그때가 출애굽할 때입니다. 이 말은 진짜 그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온 세상에 자신이 우주의 주인이시고 통치자이심을 온 세상에 알리시기 위하여 자기 백성을 꺼내셨다, 그 이야기. 꺼내놓으시고 하나님은 정말 꺼내놓으신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게 출애굽 사건이었지만, 늘 인생의 아이러니는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이 시편 114편이 울부짖으며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인생에 역사의 주인이 되신 것처럼 다가오는 현실을 피부적으로 느끼지 못하는 그런 순간들이 너무 많다고 하는 것이 참 재밌는 아이러니한 사건들이죠. 결국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이 되시고 또 목적하신 것을 분명히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 분명하시지만, 그러기 때문에 출애굽하셔서 온 세상에 자신을 알리셨지만, 한 개인과 관계돼서 언제나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되신 것이라는 현실로는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다는 것이 아이러니컬하다, 그 말이에요. 분명 우리는 하나님의 큰 권능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 맞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만이 참된 평화를 가지고 있고 여러분만이 참된 생명과 참된 복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영생 복락을 받았고 실제로 그 복을 역사 속에서 마지막 그때에 온전히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야 될 성도들입니다. 근데 문제는 아직도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는 완성되지 않았고, 우리가 아직 이 세상에 머물고 있는 동안에는
끊임없이 세상의 반대에 언제나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자리에는 여전히 고통과 고난의 현실이 따라올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 이게 시인이 오늘 울부짖으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역사의 자리라 그 말이죠. 왜요? 약속은 언제나 기다려야 하는 자로 서 있고 우리가 믿음으로 갖는 이 환희는 언제나 주님이 주셔야 되는 것으로 채워져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피부적으로 느끼는 것은 그만큼 작다. 성경이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묻지요.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일이 생기는 것입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 분명 여러분을 출애굽시켜 구원시켜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 되심을 증거할 자로 여러분을 분명 부르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역사의 주인 되심을 증거하시기를 원하는 그 시간에 우리의 삶을 곰곰이 생각하고 묵상해보고 돌아봐도 우리의 현실에는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 되시겠다라고 자랑스럽게 내세울 만한 여러 건덕지들이 많이 없다는 것이 이 시편의 기자가 울부짖으며 기도하는 내용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이 우리가 누리는 현실입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막 결국 하는 게 뭐예요? 내가 뭘 잘못했지?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 어쩌면 우리가 당하는 이 어려움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당하는 그 어려움과 별반 다를 것이 없고 그 마음과 괴로움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더 크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2016년도 교회표 한번 저거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이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저거 성도들이 그 당시 성도들이 그냥 읽고 암송한 게 아닙니다. 저들이 잘 되고 기도의 응답을 받아서 저 고백을 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나라가 멸망당할 것을 선고받고 저 고백을 한 것입니다. 나라가 멸망을 당합니다. 흔적조차 없어진답니다. 그 멸망이 얼마나 큰지 우리의 심령조차도 세울 수 없는 그 자리에 엄중한 심판이 찾아온답니다. 그러나 우리가 희망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내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지금까지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 때문에 여호와를 앙망하여 새 힘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그 내용이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왜 그 하나님이 우리 앞에 우리의 현실에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왜 내 기도에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왜 내게 멋진 인생을, 남들에게 떵떵거리고 싶어하는 인생을 내게 소개해 주지 않습니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그럴 때 시인이 그 물음에 답을 할 때 오늘 기억한 거 한 가지를 분명히 기억하실 때 그 시인은 그 답을 어디로 돌리고 있다고요? 출애굽 사건으로 돌리고 있다는 거예요. 왜 내게 기도 응답이 없는가? 왜 내게 내게 원하는 것이 내게 주어지지 않는가? 이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출애굽했다는 것이고 그 출애굽으로 하나님이 자기 백성, 자기 성소 삼으신 하나님의 특별한 족속이 되었다는 것, 언제나 이것으로 신앙의 유일한 위로와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받았다는 것, 오늘 이것이 오늘 본문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이 내용을 이제 신약으로 확증해 될 것인데 동일한 확증이 이제 신약의 말씀이 있습니다. 자, 로마서 5장을 한번 좀 가보시죠. 자, 로마서 5장. 제가 가진 신약 성경은 245쪽입니다. 자, 로마서 5장 8절부터 제가 좀 읽어 드릴 테니까 여러분께서 한번 로마서
5장 8절부터를 좀 확인해 주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 8절부터 11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도가 앞부분 나중에 읽어보십시오. 여기 보면 환난이 나오고 인내가 나오고 연단이 나오고 소망이 나오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렸는데 화평을 누리며 살면 늘 좋은 일만 생길 줄 알았답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늘 환난과 인내와 연단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자리밖에는 성도에게 주어지는 현실이 그거밖에는 없답니다. 그럴 때 사랑을 의심하게 됩니다. 그럴 때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확실한 증거가 무엇인가? 그럴 때 증거는 하나밖에 없어요. 아까 시편 114편에서 시인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이 민족을 사랑하셨다는 증거가 무엇이라고요? 출애굽하셔서 나를 하나님의 성소와 영토로 삼으셨던 그 사건처럼 오늘도 신약의 성도들로 하여금 우리가 사랑받은 하나님의 백성된 가장 강력한 그 증거가 뭐냐?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 이거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8절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뭐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확증 하나밖에 없습니다. 누구?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시편의 기자가 수없이 많은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받아야 됩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재건하기 위하여 거룩한 사명을 가지고 이 무너진 회파된 땅에 와서 주의 성전을 수복하고 하나님의 성을 회복하고 주의 말씀을 가지고 백성들을 재건하기 위해 열심을 내는데 왜 우리는 세상의 반대에 부딪혀야 되고 왜 많은 고난과 연단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잘못 가고 있습니까? 왜 악인들이 더 형통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저 악인들을 꺾어 주십시오.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게.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답니다. 시인은 깨달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랑받은, 우리가 이 일을 하는 일에 가장 확실한 증거, 하나님이 일을 잘하고 있다는 것의 증거가 뭐냐? 내가 출애굽당하여 하나님의 영토와 성소가 되었다는 것처럼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 이것이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는 유일한 수단임을 믿어 심지 않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가장 큰 증거가 뭐냐? 나와 그리스도를 하나로 묶어 두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버리실 수 있겠느냐?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해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문제가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만족스럽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의심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왜요? 이미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누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어떤 어려움의 현장에 있어서도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실 수만 있다면 여러분은 이 세상에 가장 사랑받은 성도들이 됨을 확증하시는 여러분이 되셔야 됩니다. 성경은 이 그리스도 말고는 어느 것도 확증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각자의 삶이 다르고요, 고난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 삶 속에서 다른 것 때문에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 것이 맞는가, 그렇게 통회할 수도 있습니다.
이럴 수 있죠. 저 사람은 잘 되는데 왜 난 안 될까? 하나님이 덜 사랑하시는 것일까? 아니랍니다. 그를 위하여 누굴 주셨다고요? 지금의 어려움은 하나님이 출애굽시키셔서 하나님이 그 인생을 통하여 역사의 주인 되심을 증거하는 그 시간을 걸어야 되기 때문에, 그 터널을 지나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어쩌면 고단함 속에 있을 시간일 뿐입니다. 그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원수 같은 자녀들이 있을지라도, 왜? 쟤는 다른 애들보다, 여러분 우리 부모들이 하는 말 가운데 혹시 엄친아 알아요? 엄친아? 모르는 사람 없죠. 애들이 제일 싫어하는 말 가운데 하나가 엄친아예요. 엄친아. 일단 싫어하잖아요. 비교하지 마십시오. 그 못난이, 그 괴롭힘을 당하고 참 지질이 못난이 같은 그 아이를 위하여 누구를 주셨다고요? 그리스도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부족하게 느끼시는 그 자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함부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받고 싶다면 그리스도를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이 시인이 말하는 것입니다. 포로 생활하는데 그 포로 생활을 다 마치고 돌아온 이 자리에 축복만이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여 열심히 전진했지만, 우리의 현실에 그 축복이 현실로 누릴 수 없다고 해서,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간음하지 말아라. 여러분 가운데 희망이 없다고 포기하지 말아라. 지금도 하나님은 출애굽시키신 그 능력과 권세를 동일하고 가지고 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 이것을 확증시켜주는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이에요. 우리는 언제나 예수 믿는 존재로 감춰줄 수 없는 존재임을 성경이 확인시켜주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 하나 더 읽고 제가 좀 설교를 좀 마무리 좀 하려고 그래요. 고린도후서 2장 말씀 한번 좀 가보십시오. 고린도후서 2장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2장.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288쪽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부터 신약 성경 288쪽.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인데, 고린도후서 2장 14절부터 16절을 제가 읽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눈으로 한번 천천히 보세요. 제가 천천히 읽어 드릴게요. 고린도후서 2장 14절.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십니다. 누가? 하나님이 항상 우리를 누구 안에서 이기게 하신다고요? 어떻게 이기게 하시는지 잘 보십시오. 어떻게 이기게 하시는가? 우리의 기도가 응답된다, 내 삶이 편해진다, 그게 아닙니다.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냄새를 풍기게 하심으로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항상 뭐하게 하신다? 이기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대상이 누군가?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냄새니, 16절 어떻게 그 냄새를 풍기는가?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를 내게 할 것이고,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되게 할 것인데,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다 나와라, 이게 아니라 성도들은 필연적으로 이 일을 감당할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온 우주 사람 어떤 누구도 이 사명과 이 냄새를 감당할 수 없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부름받은 모든 자들은 필연적으로 이 냄새를 감당해낼 수밖에 없는 성도로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참 재밌어요. 뭐가 재밌냐면, 제가 읽으면서 분명히 향기입니다. 향기. 근데 향기인데 누구에는 그 향기가 생명의 향기로 나타나고, 누구에게는 그 향기가 무슨 향기로 나타나죠? 죽음의, 사망의 향기로 나타나요. 이거 잘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저도 이거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성경을 잘 묵상해 보면 이런 의미입니다. 이걸 로마 시대의 배경을 좀 이해하면 좋은데, 이런 의미예요. 옛날에는 로마 군인들이 이제 전 세계 정복 전쟁을 나가면
그 전쟁에 승리하면 포로들하고 전리품들을 가지고 옵니다. 그러니까 가지고 와서 로마 시내에서 개선 행진을 해요. 개선 행진의 최종 목적지는 아마 뭐 지금 같은 시대면 서울이라고 하면 어디서 최종 목적지가 될까요? 뭐 시청이 되겠죠. 그러나 그 당시는 시청보다 훨씬 끝발이 높은 로마 언덕에 있는 신전까지 개선 행진을 하는 것입니다. 거기 가면 이제 자신들이 전쟁에서 가져온 전리품들을 다 신들에게 바치고 자신들이 포로로 잡아온 포로들 가운데 우두머리를 목을 베는 그 시간이 바로 거기서 진행돼요. 근데 거기까지 올라가면 거기 뭐가 있냐면 그 신들을 섬기기 위해서 신앙인들, 여기서 기독교인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 신들을 섬기는 신앙인들이 신들에게 바친 뭐가 있겠어요? 꽃이 있어요. 꽃. 오늘도 제가 이렇게 일부 예배 마치고 올라가니까 제 사무실에 꽃 한 다발이 있더라고요. 근데 냄새가 진동을 해요. 냄새가. 그러니까 신전에 꽃이 이렇게 딱 있으면 얼마나 냄새가 좋겠어요. 근데 유독 그 냄새를 맡는 순간 죽었구나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바로 거기서 처형당해야 될 포로. 그 사람은 그 냄새가 죽음의 냄새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성도가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이라는 것은 언제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냄새를 풍겨야 할 자들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성도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늘 우리가 원하는 식의 형통과 우리의 믿음이 맞고 오르면 보상이 이루어지는 그런 삶의 현장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것과 같은 현실에서 울며 싸며 무너지며 쓰러져서 하나님께 울부짖는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지식의 냄새를 풍기는 성도들로 설 수밖에 없다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죠. 오늘 성경은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도 말씀드렸죠. 이 나라와 민족이 왜 이 모양인가? 너무 절망하지 마십시오. 한국 교회가 이게 지금 요즘 이제 두드려 맞는 문매가 있습니다. 뭘 두드려 맞냐면 이 한국 교회가 이 지난 정부, 박근혜 대통령 정부를 되게 옹호했었습니다. 옹호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뭐 축복이라 그러고 잘한다 그러고. 근데 한국 교회가 얼마 전까지 있었던 일들을 보고 이 180도로 생각을 바꾸어서 박근혜 물러가라, 박근혜 나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니까 일반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좋아할 줄 알았답니다. 일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라 말하는지 아세요? 더더욱 교회를 손가락질합니다. 진정한 회개 없이, 진정한 방향성 없이, 나라가 잘 살고 그냥 자기 삶의 평안함이 있으면 그것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의 증거로만 치부했던 그 모든 죄악들에 대해서 회개도 하지 않은커녕 누구만 비판하는 것으로 자신의 신앙에 책임을 다하는 것처럼 보이는 교회를 지금 오히려 비판하고 있습니다. 지금요, 성도들, 저를 포함한 여러분들이 회개하시고 돌아오셔야 됩니다. 이 정부와 민족은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으로 믿고 이 사건 앞에서 우리가 지금껏 정의롭게 살지 못했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책임져야 될 현장에서 책임지지 못하며 살아왔던 지난날의 모든 죄들을 낱낱이 고발하고 회개하고 무릎을 꿇어야 이 민족은 여러분들로 인하여 다시 소생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자리지요. 내가 잘 산다고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 것이 아니랍니다. 내 형편이 조금 핀다고, 내가 남들보다 더 조금 건강하다고, 내가 남들보다 사업이 조금 더 잘 된다고 그것이 하나님이 날 사랑하셨다는 증거가 아니랍니다. 진정한 증거와 유일한 확증은 못난이와 같은 우리, 늘 울며 짜며 원망하며 슬퍼하며 좌절하며 원망하면서까지라도 하나님께 떼를 쓰고 있는 우리들에게
그리스도 예수를 주셨다는 것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와 하나 되시기를 기뻐하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단일하신 그 작정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는 성도이기에 우리가 소망이 있고 기쁨이 있는 성도들임을 기억하여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확증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셔서 친히 당신의 성소와 영토를 삼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성소이며 영토임에도 불구하고 시인의 고백처럼 우리의 삶이 만만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는가? 왜 이 고난과 이 역경을 만나야 되는가? 시인이 아무리 울부짖어도 답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시인이 출애굽으로 확증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나님 자신을 증거하셔야 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고백처럼 만만하지 않다는 것을 확인받게 됩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가 의심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의연하게 이 길에 서며 그리스도를 붙잡고 버티며 살아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향기가 증거될 수 있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